할렐루야.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넘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스 차이드스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종군했던 허브 에반스라고 하는 종군 의사가 군의관이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병사를 향하여서 군의관이 무심코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살아있으면 그래도 살아날 소망이 있겠는데, 이렇게 무심코 한마디 던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병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새벽까지 꼭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힘을 내서 힘을 다해서 밤새 사투를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해가 뜰 때까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군의관의 그 무심코 던졌던 그 한마디가 그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군의관의 그 말이 죽음을 이겨내게 하게 되었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의 개념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희망, 소망 비슷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의 내용과 그 개념과 조금 다른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의 개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에서 어느 한 시점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시점에 미리 가서 지금 현재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는 그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미래로 가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풍랑이 흔들린 배 안에 있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항구에, 잔잔한 항구에 도착해 있는 그 미래로 가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미래로 가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개념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그 개념의 차이점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로 가서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잔잔한 항구에서 이 풍랑 속에 있는 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은 여러분 표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쓴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냈던 그 당시에 쓰여졌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머리가 얼마나 머리숱이 많았는지, 지금이나 요즘이나 남자가 머리숱이 많은 것은 좋은 거죠.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을 때도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잘생긴 아들, 그리고 다윗이 아주 사랑했던 아들인데, 다윗이 아주 사랑했던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처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다윗이 그때 어떻게 도망갔느냐,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할까요? 얼마나는 비통할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잘생기고 잘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피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통하고 쓰디쓴 시간을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에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담이고 하나는 울타리입니다. 담과 울타리는 여러분 용도가 무엇입니까? 담과 울타리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담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그 담벼락 위에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깨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는 그런 벽들이 있지 않았나요? 여기도 있었죠? 네,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보러 지나가면서 그런 집에 담을 볼 때마다 이 집은 뭐 이렇게 집어갈 게 많길래 이렇게까지 해놨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것, 울타리도 마찬가지죠. 담과 울타리의 용도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담과 울타리의 용도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담을 넘어와도 담과 울타리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 바로 담과 울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이 넘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지만 않았던 담과 울타리가 오히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그 잘생긴 아들 압살롬, 그 믿었던 아들 압살롬,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나중에 반란이 진압이 되고 그 아들이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의 머리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 역사에서 보면 요압 장군이 가서 그를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죽은 아들 압살롬을 붙들고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비통한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다윗은 그 아들 향해서 내 아들,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역사서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아들 나를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았고, 언제까지나 내 옆에서 나를 든든히 지켜줄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뺏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시켜서 지금 아버지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갔다 성경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담만 넘어졌으면 괜찮겠는데 울타리도 흔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는, 담은 그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고, 울타리는 누굴 말하는 것이냐? 다윗의 가장 신임했던 그 신하인 모사라고 하죠. 아히도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여러분 항상 다윗과 모든 정사를, 국사를 논의했던 그야말로 다윗의 최측근 의논했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지켜줄 것로 믿었던,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압살롬,
그 담이 흔들리고 의지하고 믿었던 그 아이도벨, 그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멈췄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인류는 전쟁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쟁이 여러분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끌어뜨리고 적군을 끌어뜨리고 내가 제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그 인간의 죄성에서 타락한 욕심에서부터 여러분 그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국의 성씨가 여러분 성이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성씨도 다 이제 중국에서 온 성씨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온 성씨들인데 중국의 성씨가 여러분 몇 개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100년 전에 쓰여지는 백가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의 성은 494개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명나라 시대에는 그 성이 3000개가 됐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성씨가 더 많아져 가지고 12,000개 정도의 성씨가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씨가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쟁 때문이란 겁니다. 전쟁이 나서 승리하면 황제로부터 뭘 받습니까? 새로운 성을 하사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씨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전쟁에서 져도 성씨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 또 패배한 사람은 신분 감추고 숨어들어서 살기 위해 또 새로운 성을, 본인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날 때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분 성이 항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성씨가 새로 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었던 아들 신하들에게 또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전쟁에서 목숨 부지하게 도망해야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통하고 쓰디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아주 빨리 무엇을 처리해야 되고 뭐 도망가듯이 뭐 해야 될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항상 분주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바빠집니다. 빨리 챙겨야 될 거 있고 뭐 이거 해야 될 거 챙겨야 될 것,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아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급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 떨고 난리 떨고 뭐 얘기하고 통곡하고 울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죠. 그러한 급박하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스스로를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다윗 스스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에게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울면서 신발도 신기 못하고 급박하게 지금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고 있는 다윗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듯 계속하면서 고백하며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지금 그는 세상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되뇌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이었죠. 그들이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말했습니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나 라고 생각해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무슨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냐? 우리 그냥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애굽 사람들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냥 그 고기 건져 먹고 파 마늘 부추 먹고 이렇게 살았으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그 모세의 말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난리법석을 비우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꼼짝없이 죽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선포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모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로 무거운 마음으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또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론강을 울며 건너고 있는 다윗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런 일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그의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라고 하는 찬송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을 지은 그 작곡가는 미국의 그 톰 레이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 국교회죠.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한날은 황량한 벌판에서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영국 신사들이 들고 다니는 게 우산이죠. 그 우산이 여러분 왜 들고 다닙니까? 비 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그런 비가 아니라 갑자기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그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던 곳은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 벌판에서 갑자기 폭풍과 번개를 만난 그는 피할 곳을 찾다가 그 벌판에서 큰 바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위를 가보니까 바위에 큰 틈이 하나 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에 들어가서 폭풍우가 지날 때까지 그 바위 틈에서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열려놓으신 만세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고 그때의 감성을 다시 떠올려서 오늘 이 찬송의 가사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인생길을 걷다가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이 오늘 한 해 2025년 한 해를 걷다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담이 무너질 때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는 믿음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너의 마음을 토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에 영어 성경은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바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바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활을 쏘는 사람이 활시위를 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뜻이죠. 활 쏘는 사람이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는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바탁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활을 쏘는 사람이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서 막 활을 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활 시위가 놓인 화살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활을 쏘는 사람이 활 시위를 당겨놓고 화살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제 활이 날아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화살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죠. 활 쏘는 사람이 어디로 나를 쏘아보내든, 활 쏘는 사람이 이 화살을 어디로 쏘아보내든 그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활 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화살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방향이, 그 활을 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든 활 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탁, 바로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화살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활시 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그 화살을 쏘내 보내시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오셨는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다 잘 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통영에 여러분 평생 사실 생각으로 통영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 사역할 때 그 홍콩에 사역했던 그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원로 장로님 되셨으니까 이제 70이 넘으셨죠. 근데 제가 사역했을 때만 해도 홍콩에 3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홍콩에 오셨을 때 이제 예전에 여러분 한독시계라고 아세요? 한독시계 들어보셨죠? 한독시계 주재원으로 홍콩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여기 2년만 주재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자 계획을 세웠답니다. 근데 그렇게 온 게 30년을 거기 살았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계획대로 여러분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통영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통영 주님께 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통영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를 부임할 때 한 가지 그 배우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제일 처음 오라고 하는 교회를 부임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오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보고서 어느 교회,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 일반 직장인들은 어느 회사가 더 연봉이 많은지 뭐 이거 생각해봐가지고 내가 미래가 좋겠다, 뭐 연봉이 더 높겠다 하는 회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선택하지만 목사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물론 안 그런 목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매일 제일 처음 오라고 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지나서 그 다음으로 오라고 했던 교회가 뭐 먼저 오라고 했던 교회보다 뭐 교회가 더 크다, 뭐 사람이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그렇게 안 해요. 목사들은 그냥 먼저 오라는 교회 그냥 갑니다. 일반적으로. 예.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항상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에 왔을 때도 그냥 제일 먼저 오라고 한 교회에 제가 온 거지, 제가 하나님 저 통영으로 제가 날아가길 원합니다. 통영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겨주십시오. 자 하나님 요 이 땅, 뭐 요 이 땅은 이번에 시작해가지고 날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 통영에 저는 다 권사님들이 굴 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굴 까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굴 제일 잘 까죠. 전 굴 잘 까거든요. 여러분 통영이 땅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공사들이 너 어떻게 통영에 갔냐 이렇게 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가지고 땅끝에 왔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치 않는 방향이든 하나님이 그냥 활시위를 통영 쪽으로 쐈으니까 저라고 하는 화살이 그냥 통영에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의 화살을 가나안 땅으로 쏘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화살을 애굽으로 쏘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애굽에서 요셉은 그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생의 화살을 미디안 광야로 쏘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화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화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아 보내십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아 보내십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때로는 내가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 인생의 화살을 쏘아 보내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방향으로 쏘아 보내셨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운한 것으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은 그런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고요. 요셉이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죠. 감옥에서도. 모세가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2025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한다는 단어의 뜻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뜻이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엄마 품에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엄마가 젖 주면 젖 먹고 배고프면 울고 또 우유 먹고 이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여러분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집에 쌀이 떨어졌든지 안 떨어졌든지 등록금이 있든지 없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상태가 바로 의지한다, 바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trust, 신뢰해라. 이게 바탕이고 이게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렸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의 1년 52주 365일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손 안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남편이 그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 신방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은 신방을 해달라고 하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신방은 좋은 일로 신방을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입니까? 제가 왜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조그만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화재보험도 안 드러났대요. 아니 그 화재보험 좀 얼마 한다고 좀 드러놓지 공장이 조그매가지고 그것도 못 드러났답니다. 불이 홀랑 났탔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깝깝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불난 공장 가가지고 왜 거기를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회사가 잘 되고 공장 잘 돌아갈 때 팡팡 잘 돌아갈 때 그때 목사 불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공장 불나가지고 홀랑 다 탔는데 신방을 놔달라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 불량공장 가서 뭐라고 설교하시겠어요? 할 설교가 없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불량공장에 가서 그러니까 눈앞에 불이 타 있는 그 공장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날 예배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날 예배에서 부른 찬송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부르는데요. 같이 왔던 집사님들도 여자 집사님들도 오고 그 공장의 여자 집사님들도 다 옵니다. 뭐 평안하긴 뭐가 평안해요. 공장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계 딸랑크 두 개, 큰 기계 두 개 하나 있는데 그 기계 다 불타가지고 고철덩어리 됐어요. 근데 뭘 평안해요? 뭐가 잔잔한 강 같아요? 하나도 잔잔하지 않고 하나도 평안하지 않아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공장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설교 안 했겠죠. 그렇죠? 예배드리고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2019년 2월 달이었어요.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2019년 3월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공장이 뭐 만드는 공장이었냐면 여러분 그 기억 코로나 시작하고 그 알코올 소독제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그 일회용 알코올 소독제 이렇게 하는 펌핑 그 만드는 그거 뚜껑 펌핑하는 뚜껑 만드는 그 회사였어요.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대박이 난 거예요. 막 물량이 막 그냥 막 쏟아져 가지고요. 대박이 나 가지고 나중에 그 기계가 그 뚜껑 뽑아내 뚜껑 만드는 플라스틱 그 기계가 2대였는데 나중에 그게 5대가 돼 가지고 확장했다고 제가 연락을 통영에 와서 받았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통영 내려올 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에 저희 집에 못 오니까 현관 밑에 이렇게 싹 이렇게 넣어주고 가셨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금년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의 찬송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했습니다. 이 토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낸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 친구에게 마음 터놓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했던 그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다시 내게로 쏙 들어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런 생각 들죠? 제가 2주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화는 나요.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죠. 화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 원래 그래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네 마음 토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네 마음을 토하고 사람에게 네 마음 다 의뢰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얼마든지 여러분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속 털어놨다가 여러분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더 부풀어 가지고 내 귀로 돌아올 때 느꼈던 그 감정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터는 겁니다. 하나님께만이 내 모든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 약점도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이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죄를 품고 있는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도 그 눈물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의 마음을 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역사를 강의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제작되었죠.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분이 쓴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쏟아놓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든지 심지어 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다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신 분이다. 이것이 시편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새해 마음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사람에게 그 마음을 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던 한 여객선이 있었는데요. 선장이 배에 탄 승객들에게 이번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주 순조로운 항해가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백고동을 올리고 배가 출발하였습니다. 승객들은 여객선을 탄 기쁨에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갑하는 위에 올라와서 춤을 추면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밤이 깊어갈 무렵 갑자기 배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춤을 추다가 갑판 위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리고 스피커에서는 모든 승객들은 지금 배 중앙에 있는 제일 큰 선실로 모여달라고 하는 선장의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내 방송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선실에 모였고 선장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배의 항로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배가 좀 요동하는 게 멈추었으면 좋겠는데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장의 말을 잘 듣고 침착했던 그 승객들은 이제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선실의 곳곳에서는 흐느끼는 소리, 울먹이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외치는 소리들이 야단법석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혼동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선실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는 뭔가? 한 노인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도 이거보다 더 큰 폭풍이 있었을 때도 더 큰 폭풍에 물려왔을 때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 아이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뭐라고요? 지금 현재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로 가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가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 미래의 잔잔한 폭우에 가서 지금의 요동치고 있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나의 그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굴 탓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습니다.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눈을 들어서 다윗처럼 눈물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가는 그 비통하고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에게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스스로를 향하여서 다윗과 같이 선포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올 한 해 지나게 될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잔잔한 항해로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오늘 우리를 잔잔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올 한 해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